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규칙 목록 같은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이 죄라는 게 우리가 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오래된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죄를 생각하면 그냥 법을 어기는 것처럼 금지된 행동들의 목록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죄의 진짜 의미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질문인 거죠. 바로 이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역을 놓친 궁수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고대 그리스어 단어인 하마르티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신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킬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한참 빗나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그 빗나간 화살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자기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관역에 명중해야 한다는 그 존재의 이유를 다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죄라는 건 그냥 어떤 나쁜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어긋나버린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애초에 궁수는 왜 관역을 놓쳤을까요? 이게 그냥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 답은 바로 선택에 있습니다. 궁수가 왜 관역을 놓쳤는지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아노미아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법이 없는 상태, 즉 불법을 의미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체스 게임을 하는데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체스판을 확 엎어버리고 내가 왕이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기존의 질서 같은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관역을 빗나간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예 다른 관역을 겨누기로 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하는 선언 같은 거죠. 이렇게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건 사실 우리 내면에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 뿌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신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죠. 이 욕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고요. 그 결과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걸 빙산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행동들은 그냥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물 아래에 있죠. 거기에는 미움, 교만, 욕심 같은 어마어마한 내면의 본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수면 아래, 우리 마음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죄는 관역을 빗나간 거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선택이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죄를 최종적으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죄는 결국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딱 두 군데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심판과 죽음이 있는 관계의 바깥 영역, 다른 하나는 생명과 은혜가 있는 관계의 안쪽 영역.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완전히 새롭게 들립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관역을 빗나간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 바깥에 있다는 것,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죄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결국 죄라는 건 이 네 가지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교만한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그 결과 우리는 관계 밖이라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긋나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다시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지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화살은 지금 어느 관역을 향하고 있나요?